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차별 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제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 본문을 이야기할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알 거라고 믿어요.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했고 또 랜선 성경 퀴즈대 하면서 이 본문이 그 마지막 최종 정답 본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한 주간 우리가 개학으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또 바쁘게 2주 동안 쉬었다가 바쁘게 학교 생활을 했죠. 온라인으로 하지만 집에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이 번거롭고 바쁜 게 사실인데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바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개학하자마자 성경 시대에도 같이 하면서 조금 영상도 만들어서 보내야 되고 여러분 힌트카드 받은 것들도 막 추리하면서 풀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분주하고 바쁘게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도 여러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은 힌트카드를 추리하고 그랬지만 문제를 풀되 우리가 정답으로 말씀을 맞춘 지체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정답으로 맞췄던 사람들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또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뜻에 대한 것에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한편으로는 정답만을 맞추기에 조금 급급한 그런 식의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힌트들이 그 말씀 안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나 어떤 배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그랬지만 그 말씀 안에 진짜 담겨져 있는 중요한 뜻들은 우리가 또 파악하기가 또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상품을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했지만 미션도 열심히 찍었지만 좀 그런 아쉬움들이 남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제가 이제 계획적으로 성경 시대를 지내고 그 다음 주에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이 본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걸 배워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우리가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우리가 보통은 네 글자로 칠병이어라고 이야기하죠. 보리떡 7개와 그냥 떡이죠.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오병이어와 조금 비슷한 기적이에요. 오병이어가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정답 맞추는 친구들 중에 오병이어랑 이걸 헷갈려서 정답을 못 맞춘 친구들도 있는데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들이 존재해요. 차이점들이. 그런데 그것들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 이런 차이점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5,000명, 4,000명, 그리고 12바구니, 그리고 7광주리 뭐 이런 거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정말 큰 차이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 기적을 경험한 대상, 사람들이 달랐어요. 오병이어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베세다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칠병이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역이었어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천천히 보면은 32절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흘 동안 나를 쫓아온 이 무리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모인 이 무리들 사흘 동안 3일 동안 나를 쫓아오면서 말씀을 들었던 이 무리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겨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굳이 하시는 거죠. 왜 굳이 그런 질문을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시험해보고자, 유대인 제자들의 마음을 시험해보고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이들 좀 안타깝지 않니? 얘네 너무 불쌍하지 않니?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굳이 여기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이 무리들이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왔다라는 거죠. 아마 처음에는 그들이 약간의 음식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깊이 빠져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무려 3일 동안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일간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이방인들. 여러분, 낮이면 덥고 밤이면 추워지는 광야에서 3일씩이나 먹을 것 없이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설령 그들이 병을 낫기 원하는 그런 소원과 혹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소원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황 속에서 3일간이나 그 자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3일 동안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저들이 너무 불쌍하구나. 저들이 길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길에서 기진할까, 굶어서 쓰러질까봐 내가 저들을 그냥 굶겨서 돌려보내지 못할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당시 그들의 배고픔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쓰러질 정도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이 이미 예수님 앞에 올 때 가난하고 헐벗은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오병이어때와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오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7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읽었죠? 5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바로 한 장 전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 사이에 띠엠뽀가 그렇게 길지 않은 거예요. 5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조금 지나서 대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시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합치면 거의 2만 명 가까이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없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선택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겉으로는 먹을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 없는 자신들의 상황을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뉘앙스가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 지금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먹을 것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들은 대답을 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보면은 7개와 생선 2마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조금은 다른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원어로 보면 이 말이 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을 끝까지 하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한 것 같은 뉘앙스를 띠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어디 마트에 가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물건이 얼마예요? 그러면 우리가 커렉트하게 대답을 하려면은 이 물건은 얼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500원?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건성으로.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선이라는 것을 말할 때 그들이 굳이 그 생선을 작은 생선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익두디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실제로. 자신들이 가진 것을 의도적으로 작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성실한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야 그 떡 7덩이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주기 싫은 거죠.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보자라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 무시하듯이 무리에게 명하사, 사람들에게 명령하사 너희들 다 앉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달라. 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거야 라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했던 것과 전혀 다른 평가의 이야기를 하세요. 가진 것에 대한 평가, 제자들은 분명 작은 생선, 익두디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평가를 예수님이 걷어차버리시고 일반적인 생선을 의미하는 그냥 생선, 익두스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그들 가운데 무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선이 작은 게 아니라 너네 믿음이 작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단지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에서 끝나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을 꾸짖고 그냥 나는 할 거야 이런 차원으로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역에 동참시키세요. 36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주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떡을 받아서 물고기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에게 다시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이며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인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눠주면서 몸소 체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줘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뭘 느꼈을까요?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물고기와 떡을 받을 때 3일 동안 굶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감사하면서 제자들에게 너무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그걸 받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거저받은 걸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들이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 사람들의 눈빛, 그들 안에 있었던 배고픔과 고통, 음식에 대한 감사, 그것을 고스란히 그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하면서?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고 저들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저들도 힘들고 어렵구나. 저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그들이 그 사랑을 몸소 체험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남겨진 음식이 오병이어 때 남았던 음식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여러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땐 7병이어의 7광주리보다 오병이어가 훨씬 더 많아 보여요. 왜? 12과 7이니까요. 그런데 당시의 문화로 볼 땐 정반대예요. 바구니를 뜻하는 헬라어 코피노스라는 단어는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바구니예요. 도시락 같은. 근데 여러분 광주리는 스피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갈대나 식물 줄기를 포개어서 만든 크고 단단한 바구니인데 실제 사도행전 9장 25절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 성벽을 통해서 탈출할 때 성벽에서 내렸던 바구니에 이 스피리스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 바구니가 얼마나 바구니예요? 성인 남성이 들어갈 정도로 큰 바구니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5,000명이라는 숫자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먹었어요.
7병이어 때는 4,000명이 먹었죠. 그러나 남은 양에 있어서는 7병이어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그 이유는 그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편가르지 않고 예수님의 긍휼의 그 사랑을 실천했던 그 마음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단지 영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갈급함에 놓인 자들의 육적인 문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이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갈급함이 있다라면 주님은 그 소원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 좋았던 자이든 오늘 조금 실수했고 넘어졌던 자이든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함만 있다라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이 그들 가운데 육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가 랜선 성경 퀴즈회를 하면서 이 말씀으로 게임을 짜게 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한 주간 참 깊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수요일에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폭동이 일어나고 약탈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시위를 했죠. 밤에 늦게까지.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불합리하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단지 그들이 나빠 보이기만 했나요? 뭐 어떤 이유가 있든 폭력은 나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 그들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들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쩌면 그들은 정말 당장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간단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게 아니라 먹지 못해 죽는 어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어쩌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을 배척했던 제자들과 같이 제 마음도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풍족함을 너희들만 누리는 거 나 원치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누기를 원한다. 그 나눔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들려 죽고 부활한 그 희생의 그 사랑을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방인을 경멸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설령 그들이 미울지라도 또 이 파라과이에 있는 현실이나 현지인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무관심할지라도 또 우리가 가진 것이 고작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일지라도 주님 오늘 그것을 나누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언제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뿐만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긍휼의 역사를 사람의 손을 통해 전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명을 맡기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한 주 동안 성경 퀴즈대회를 하면서 찾았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현지인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현지인들의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다는 걸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보는 현지인 친구들은 여러분 대부분 다 사립학교 다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편이 좋은 친구들이겠죠. 그러나 우리 지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5km, 6km, 7km만 나가도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회가 된다라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2월 달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제 저금통을 나눠줬던 걸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파라과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정리되는 그 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그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모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오늘 내 아픔만 알아달라고 이기적으로 사는 우리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중고등부 지체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고 온라인 수업에서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한 주 동안 또 계약을 하고 온라인 수업을 잘 듣게 해주시고 다시 한 학기를 잘 적응하게 해주시며 또 특별히 랜선 성경 퀴즈대회를 통하여서 칠병이어의 기적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열심을 다하여 수고한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정답을 맞추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나누며 정답을 맞춘 것보다 이 말씀 안에 담긴 뜻을 깨달은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바쁜 일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 다음번에는 꼭 함께 참여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